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냐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져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애어나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을 항상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는 것들을 듣고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재앙들,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환난들을 통해서 너 회개하라 이 말이야. 그런 걸 당할 때 회개하라 이 말이야. 지난 시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쵸? 땅의 3분의 1을 벌하고 배의 3분의 1을 없이 하고 다 파괴시키고 수많은 2억 명이나 2억 마리나 되는 그러한 사단 마귀들을 보내가지고 5달 동안을 고통을 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자기들을 살인, 마술, 음행, 도둑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은 도둑죄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지난 시간에 것 많이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 도둑질, 주님이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건 도둑질이에요.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면 도둑질이에요. 주님이 주신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주님의 것을 나를 위해 썼으니까 도둑질이에요. 내 삶의 인생 전체를 회개,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어디로? 주님한테로.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도둑질한 거예요. 회개하시오 다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건 도둑질이에요. 시간을 도둑질했다고, 삶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과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똑같이 삶은 살았어. 그러나 그 가치가 다른 거죠.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하고, 또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쓰는 것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쵸? 재앙을 보고 깨달아도, 저번 주 9장 20절로 21절에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손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지.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했으면 회개해야지. 계속해서 미워하면 그게 뭐 담배 끊어야지. 근데 담배 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술 끊어야지. 술 다시 마시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보지 않는 걸 섬기려고 해요. 보지 않는 걸 따르려고 해요. 보지 않는 걸 믿으려고 해요. 우주에 가서 허우적대고 인공위성이나 띄우고 거기 가면 뭐 있어? 공기도 없는 곳에 뭐하러 가? 응?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인간의 무지, 인간의 욕심,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욕구, 자기를 위해서만, 인간의 지적인 것을 위해서만, 그거는 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밝혀내고 가면 갈수록 야 이건 신비하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한계다.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누군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쏟아지고 이러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강팍한 인성, 죄성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삶에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회개도 안 하는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을 뭘 믿어? 자기 자신 믿어봤자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암 걸린 인생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뭘 믿을 존재야. 나이 먹어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늙는다는 거예요. 늙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늙으면 가치가 상실돼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수반도 상실이 돼요. 경제적 위치도 상실이 돼요. 권위적인 위치도 상실이 돼요. 사람은 늙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제도 감당 못해, 힘도 감당 못해, 관계도 감당 못해. 에? 그러니까 육신이 강건함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은 늘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늙게 합니다. 죄 때문에 늙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처럼 33세의 나이 강건함처럼 청년의 나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나이에 패기가 넘쳐요. 기백이 살아있어요. 청년의 나이에는 용감하고 무쌍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늘 회개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강건함,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아주 힘센 천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침에도 잠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부부끼리 식사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라. 주님이 허락을 하는 한도 내에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것도 허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욥을 시험을 주는 것도 보세요.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한도 내에서만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때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센 천사도 마찬가지라.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다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힘센 천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라. 힘센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힘센지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힘센 천사가 어떻게 옷을 입었다?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몽실몽실한 옷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양털 같은 옷 있으면 입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름으로 옷을 입었대. 네? 세상에 옷이 구름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싹 있어. 네? 자, 오늘 천사가, 힘센 천사, 예수님 만드신 힘센 천사가 옷은 구름, 네? 머리에는 무지개, 얼굴은 해처럼 확 빛나는 거야. 그의 발은 불기둥, 발은 막 하여튼 불기둥, 불이야 불 그냥. 우리가 아톰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 아톰 발에서 불이 샥 나와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아예 발 자체가 불이에요. 불. 그의 손에는, 이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펴 있는 거예요. 작은 책이. 그리고 리모컨 같은 이런 작은 책이 펴 있다. 소책장 하나 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또 오른쪽 발은 바다를. 자, 아까 분명히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불기둥 같은 발을 한쪽은 바다를, 불기둥 같은 거 한쪽은, 왼쪽 발은 땅을 이렇게 지금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와, 주님도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주님이 만든 오늘 천사 보세요. 힘센 천사 보세요. 근데 이게 유추가 됩니다. 이게 누군지가, 이게 어떤 존재인지 유추가 되는, 성경에 평행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대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너의 길을 가라.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내 땅에서 설 것이니라 하더라. 자,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왜 읽어줬냐. 여기서 다니엘에게 미가엘이 나와요. 미카엘 천사장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힘센 천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힘센 천사를 보여주시는 것. 내가 이런 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해서 말했던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온다 이 말. 첫째는 주님은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주님이 구원하시려면은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고 아멘. 우리 각자를 쓰시는 것이냐. 천사를 사용하신다는 건 꼭 천사만 사용하고 뭐 그럼 결과가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항상 천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힘센 천사가 보세요. 외칩니다. 3절에 어떻게 외쳐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랬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7천둥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자,
일곱 천둥을 사용하는 예수님이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다? 일곱 천둥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천둥이 몇 개라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수는 히브리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거예요. 숫자적인 것보다는 주님이 천둥을 창조해놨는데 완벽하게 창조해놨다. 여러분, 천둥 소리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은 세상의 드럼은 세상의 그 어떤 북도 그런 소리 내지 못해요. 천둥은 주님이 지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천둥을 보세요.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4절에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천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천둥도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날 우습게 보지 마. 날 쿵쿵쿵쿵 이런 소리만 안 내는 천둥이 아니야. 이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사도 요한이 막 천둥이 막 소리를 말하면 뭐라고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막 그거를 기록을 하려고 지금 딱 했는데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누구랑 똑같아요? 아까 다니엘하고 똑같죠. 다니엘도 그 책을 그 말씀들을 어떻게 그냥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들이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니라. 너는 내 길을 가라. 신경 쓰지 말라.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한테도 비슷한 경우죠. 천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천둥은 얘기를 하는 존재니까 인격적이에요? 안 인격적이에요? 그렇죠. 뭔가 개체적이긴 한데 인격적이라는 말보다는 천둥도 살아있다는 뜻이죠. 천둥도 그냥 무슨 자연적으로 해서 치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둥의 역할. 천둥의 역할은 뭡니까? 천둥의 역할은 뭐예요? 번개와 함께 쳐주는 거야. 구웅. 천둥이 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곧 있으면 비가, 여러분, 천둥 칠 때는 비가 조금 쏟아지질 않아요. 천둥 칠 때는 비가 얼마만큼 쏟아져? 경상도 표현 억시로 쏟아진대요. 억시로 쏟아진대. 전라도 표현 수억 와. 비가 수억 와버려. 자,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천둥의 소리. 천둥이 소리를 친다는 것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주님이 일곱 천둥을 사용하셔서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적고 싶었는데 적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대체 다니엘도 봤던 그 말씀들이 무엇일까? 왜 그 책을 복인했을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 여하간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봉인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린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주님, 그 말씀들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인이 되어져 있고 사도 요한도 받아 적으려고 했던 그 천둥 소리가 말한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그 소리를 적으려고 했던 그거를 나 좀 봐야지. 나 안 보면 나 속 터질 것 같아요. 그걸 봐야지.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를 쫙 봐왔는데 마지막 회 안 보면 본 것도 아니에요. 종편을 보지 않으면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 안 봤는데도, 드라마 보지 않았는데도 종편을 보면 웬만큼 다 나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생을 쭉 살면서 끝을 보지 않은 인생은 비참한 인생. 우리는 끝을 보는 인생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끝을 봐야 되냐? 천국으로 올라가는 좋은 끝을 봐야 된다. 인생 막장되는 그런 끝을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들었지만, 다니엘은 보았지만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오마이. 그 말씀을 보았는데 다니엘은
그 말씀을 보았는데, 내가 들었고 보았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사도 요한은 들었는지, 지금 들었잖아요. 천중소리한테, 일곱 천둥한테 들었어.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알아들었는데도 사도 요한의 삶에 뭐 변화가 일어났느냐? 안 그래요. 그냥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죽었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내가 적을 수도 없는 말씀이 있었다. 내가 기록할 수도 없는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들을 가서 봐야 됩니다. 주님의 도서관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서관에서도 우리가 책을 찾다가 찾자고 못 찾으면 답답해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도서관을 다니면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책을 못 찾으면 우리 인생의 책,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해답 되시는 우리 주님이 쓰신 그 책을 우리는 꼭 나중에 같이 가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것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허락을 안 한다. 그 책을 봉하라.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너는 내 길을 가라. 사도 요한도 순교의 길을 갑니다. 다니엘도요,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와도 자기를 모함하는 자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길을 그냥 가면 돼. 상황은 뭐 사자가 오든 자기를 모함을 하든 포로가 됐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삼층천에 대해서 보고 천국을 기록하고 사단 마귀도 다 기록해놓고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 요한도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만 보는 거예요. 나와 주님을 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딱 그만큼 그 규정만큼만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네 맘대로 멋대로 지으라고 안 해요. 주님이 딱 그만큼만 지으라는 거예요. 그 한도 내에서 노아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아의 아내도 노아를 돕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도 노아의 자부감들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물들로 인하여서 다 죽을 때 노아는 그 물들로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왜? 노아는 노아의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죄를 회개하면서 장차 다가올 그 두려운 것들을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도 물에 빠져서 죽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제대로 믿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규격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KS 마크가 규격입니다.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딱 그 품질 심의에 딱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규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율법이 되는 것은 뭐냐? 자꾸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만 여기고 이것을 튕겨내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지옥을 끌어내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요, 완성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똑같이 찌르는 말씀인데, 똑같이 채찍처럼 때리는 말씀인데, 한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한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너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너나 잘라서 이렇게 하지만 은혜 받을 자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곱 천둥이 말해도 들을 수 있는 사도 요한의 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가지라 이 말. 나도 사도 요한처럼 일곱 천둥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리라. 우스갯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 사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군대 시절 때 너무너무 추웠어요.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너무너무 전방에서 3, 4단 18년대 3대대 전방에서 훈련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추웠는데, 그때 주님 저에게 따뜻한 바람 좀 한번 불어주세요. 제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막 나올 때 이 바람이요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내가 예수님의 주위를 돌았던 그 바람이라. 실제로 그 바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제가 얼마나 따뜻함을 입었는지 몰라요. 밖은 지금 혹한기 영하 막 20, 30도인데 저는요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위를 스쳤던 그 바람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요, 바람도 주님이 창조했잖아요.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 사방 동서남북에 바람이 불도록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2000년 전에 2017년 전에 그 예수님을 감쌌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바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하는 순간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지. 바람은 따뜻하게도 역사하지. 바람은 차갑게도 역사하지만 따뜻하게도 역사해. 사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민감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섬세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군대에 있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동포와 형제를 위해서 애쓸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지금처럼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짧은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곱 천둥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도 요한처럼 바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바람이 나하고 얘기하는 듯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일곱 천둥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그 신앙,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 힘센 천사가 얘기를 해요. 하늘을 향하여서 그의 손을 들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창조주라는 것이.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를,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어떻게 감사가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웃을 수 있습니까? 울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하는 이 가치를 주님이 만들어주셨다. 창조주라. 우리 이분을요, 영원토록 오늘 우리들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의 다 때가 됐다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1290일이 될 것이라, 네?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거의 다 때가 됐다는 거죠. 1290일에서 1335일, 얼마 차이도 나질 않아요. 마지막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100m 달리기도 시작을 했으면 100m 달리기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인생도 태어났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유한한 이 세상도 이제 마지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건전지 배터리가 이제 마지막을 다 쓰고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형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더 사랑하고, 마지막 때 더 회개하고, 마지막 때 더 죄를 끌어내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과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7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성경에 그동안 얘기했던 게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신이 사람이 돼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돼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나타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신비라. 이 신비를 주의 제자들은 봤던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무당과는 좀 달라요. 알긴 하는데 선지자는 먼저 하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그냥 남보다 먼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렇죠? 이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건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거,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 신이 육체가 되는 거, 인간이 되는 거,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예언한 자들이 선지자예요. 즉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가지로 올 것이다. 한 가지가, 한 어린 양이, 메시아가, 어린 아기가, 한 별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선지자의 개념 가운데는 죄를 선포해주는 요나 선지자 같이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당신 죄 지었어. 그거를 비유적으로 딱 얘기를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쏴버리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유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자 하나가 가난한 집 그 하나를 뺏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막 죽일 듯이 다윗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게 되죠. 이렇게 죄를 딱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지적을 하지. 나단 선지자가 죄도 자기도 듬뿍듬뿍 지어 있으면 어떻게 죄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죄를 회개한 자는 죄를 짓는 자를 뭐라고 할 수가 있다. 살려낼 수가 있다. 아멘. 몰라. 죄 짓는 자들은 모르는 거야. 못 깨달으면 별 수 없어. 그게 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짐 이야기 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손가락질 하는 거야. 빨리 깨달으라고. 그걸 받아들일 때 사는 거야. 받아들일 때. 자, 이 선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의 나비. 나비인데, 자, 버터플라이가 아니에요. 나비예요. 나비. 히브리어로. 근데 이 어근이 나바에서 왔어. 나바. 나바라는 말인데 이게 부글부글 끓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끄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 어원의 의미가 말을 쏟아놓는 자예요. 말을 쏟아놓는 자. 대변인.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쏟아놓는 게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고 쏟아놓는 거예요. 자, 사명은 제가 언제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 7절로 13절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후 12를 부르시어 그 둘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며, 명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자루나 양식이나 돈주머니에 돈도 지니지 말고 신은 신되 두 벌 겉옷도 입지 말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느 곳에든지 한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 밑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니라.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병을 낫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은 뭐다? 주님이 부르신 거다. 사명은 뭐다?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오늘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끓어.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 열이 들어가서, 주의 성령이 들어가서, 주의 불이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는데 대변인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대변인이냐? 누구를 위한 대변인? 예수님을 위한 대변인.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당들이 있습니다. 그 당들은요, 그 당을 대변해요. 그 당의 모든 의견들을 대변합니다. 당의 총수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도 있지만 다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거. 자,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신비가 드러나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선지자에게 자기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지실 것이다. 뭐 알아야지 뭘 선포했는지를.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뭐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구를 이제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제자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들을 쫓아냈어요. 많은 마귀들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했어요. 여러분은 우리들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선지자의 열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선지자의 열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늘 끓는 거예요. 네? 죄를 태우는 것이 늘 끓는 거예요. 이 회개의 영이 늘 끓는 거예요. 끓는 거. 믿음이 끓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이 막 끓는 거예요. 끓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쏟아내는 것이. 이러한 소명의식. 네?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와요. 소명이란 말이 사람이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소명으로 봐요. 신분이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소명이야. 네? 우리가 죄인에서 지금도 영원히 죄인으로 살지만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죠? 나를 신분을 바꿔주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제자들처럼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기름 부서 고치고 병자들을 많이 위해주고 회개를 전파하고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제자의 역할이요 오늘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창조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도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먹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니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아멘. 자, 이런 작은 책을 다른 힘센 천사가 지금 이렇게 손에 펴놓았습니다. 근데 그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나한테 주소서 그래서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집어서 먹어버리라. 작은 책을
먹은 거예요, 먹은 거. 네 배에는, 네 입에는 어떻게 되고 아주 꿀처럼 달고 내 배에는 쓰다 이 말이야, 쓰다. 이거는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그것을 먹고 쓰게 됐다라는 이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꿀을 좋아합니다만은, 꿀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감미료예요. 천연 감미료라고. 이 천연 감미료의 역할이 뭐예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음식을 넣을 때도 이 감미료 역할은 음식 만들 때 쓰여진다는 것이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맛도 좋아. 여러분, 꿀맛과 같아. 과일들을 먹을 때 어머 꿀맛이야. 우리 막 꿀맛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야 정말 꿀처럼 다네. 이런 표현들 하죠. 또 이 꿀은요, 모든 박테리아를 박멸합니다. 박테리아, 병균을 꿀들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해줘요. 우리가 먹는 꿀이.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이, 말씀이 기니까 읽진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 필리스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이때 사울이 막 이게 이기고 막 나아가는데 기력이 다해서,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이 금식을 선포해요.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지금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지. 음식 먹고 지금 그런 놈들은 죽이겠다. 어떤 놈이든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인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여러분, 배고파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지? 밥을 잘 먹어야 싸움이 되는데, 배가 든든해야 싸움이 되는데, 요나단은 그걸 듣지 못하고 막대기를 가지고요, 작은 막대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벌집에다 쑥 넣어가지고 이 조금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이게 달아요. 너무너무 단데, 이 말씀, 이 꿀이 너무너무 단데,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말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래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당부하였을 때 듣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손에 있는 막대기 끝을 벌집 안으로 밀어넣어 그 손을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내가 네게 청하노니 보라, 이 꿀을 조금 맛봄으로써 내 눈이 이만큼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뺏은 탈취물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필리스타인들을 살육함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그날 믹맛으로부터 아얄론까지 필리스타인을 쳤으므로 백성이 몹시 기진하였더라. 계속해서 쳐나가는데, 전쟁을 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먹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가 백성들 죽이려고 지금 한다 이거야. 왜 아버지 그렇게 했냐 이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왕이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한번 뱉은 거라 죽어야 돼.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후에 주님이, 사울이 물어봐요. 제가 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가야 됩니까? 이들을 우리 손에 붙여줬습니까? 아니면 대답을 안 해주고 말씀을 안 하셨어. 사울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울은 주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런데 이날따라 안 들려줘.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하고 요나단한테 딱 걸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사울이 마지막 걸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백성들이 죽이지 말라고 해요. 지금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됐고 힘내가지고 싸웠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백성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지를 못하고 자기 아들인데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왜 여호와의 소리가 안 들리느냐, 이렇게 민감했던 존재예요. 너 아니면 누구든지, 나 아니면 죽자,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자. 그래서 사울이 제비를 뽑은 요나단이거든.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인데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살려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안 죽였어. 온 백성이 살리자고 그랬어.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꿀을 먹고서 요나단은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도 밝아졌다는 거예요. 또 병을 낫게 하는 치료약, 꿀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요. 만병통치약. 병을 치료하는,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약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꿀과 같은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소화가 돼. 소화가 되고 나면은
써진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이것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초짜예요. 초짜. 이 표현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초급 신자 때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면 이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워요. 이렇게 달았던 말씀, 이렇게 좋았던 말씀이 두렵고 떫떫하게 됩니다. 꼭 땡감을 먹으면 입이 떫떫하게 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 집중하세요. 이 말씀은 어디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눈에 바보처럼 보이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끝날이 되면은 누가 바보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이 세대에서는요, 꼭 어긋난 것 같아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긋나도록, 이 세상의 삶의 코드에 맞추지 않고 어긋나도록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많은 사람들로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내 길은 좁은 길이라. 세상과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죠. 또 십자가를 가져다 주는 거라요. 십자가. 이 말씀이 십자가는 결코 여러분 장식품이 아니에요. 귀걸이, 목걸이 아닌 이런 장식품이 아니라요. 저는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신 분들한테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모를 때는 그거 차라고 예수님 의지하고 또 막 드라큘라 영화도 보는데 차고 있으면 보호도 되고 좋지 않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은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처럼 죄를 씨름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목숨 걸어서 죄와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육체 죄된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처럼 성육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요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꿀처럼 달달, 뭔 모를 때는 말씀이 막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얘기해 보세요. 오, 말씀 좋네요. 말씀 좋네요. 좋은 말씀 하나 들으면 좋지. 근데 말씀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너를 때리는 말씀이 있어. 너를 죽이는 말씀이 있어. 너를 심판하는 말씀이 있어. 공의 하나님이 너한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오늘의 삶을 선택을 해야 돼.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쓰다 이 말. 보통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어내는 게 쉽습니까? 술을 마시는 분이 술을 끊어내는 게 쉽습니까? 게임을 하는 분들이 게임을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인터넷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안 보고 그것을 사용 안 한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늘 언어가 거칠은 사람이 언어를 좋게 말한다는 게 쉽습니까? 몇십 평생을요 자기 성격대로 살아온 사람이 그 성격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성격으로 바꾼다는 게 쉽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 쉬운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면 쉬워.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있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임해야 내 언어가 바뀝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해야 내 귀가 1등급 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 1등급부터 뭐 15등급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들을 때 귀가 1등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해석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내 입도 1등급 귀가 되면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문장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1등급 눈이 되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1등급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받는 것이 1등급이에요. 특등급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바뀌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변태되어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로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번데기에서는 애벌레가 죽는 거예요. 그 번데기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십자가. 그러나 그 번데기에서 번데기의 모양이 잘 갖춰지려면 애벌레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충한테 먹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생을 해버리면 나중에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수없이 많은 해충들이 거기 안에서 그 애벌레의 몸을 싹 뜯어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단 마귀라고 봐요. 사단 마귀가 애벌레 같은 한 인생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 애벌레가 죽어. 그럼 사단 마귀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이 군대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 한 몸을 집삼아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해충을 박멸하고 번데기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개체, 변태된 모습, 전혀 다른, 이게 성령신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비의 삶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나비의 삶은 나르는 삶이에요. 나비의 삶은 꿀을 먹는 삶이에요. 나비는 애벌레가 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쓰다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쓰게 받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 없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 세상 사람들도 들으면 좋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알면 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키기가 쓰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죄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은 죄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쓴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한 걸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든 이 말씀이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내면 이 좁은 길, 예수님처럼 목숨 걸어서 십자가에서 뜻을 감당하면 우리는 성육신하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주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상, 그 천국의 혜택, 천국의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사단 마귀가 죄와 연결시켜 놓은 모든 고리들을 다 끊어내고 해충 박멸, 여러분 꿀은 먹으면 해충을 박멸하는 거예요. 내 입에는 쓰지만 이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 해충들을 죽여낼 수 있을 만큼 맛있는 꿀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먹음으로써 비록 쓰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구원의 이 기쁨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후에 보세요. 11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더라. 이제 바뀝니다. 사도 요한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언했던 내용들이 다시 예언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는 것인가? 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당 못하지만 주님으로 감당하는 것.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지금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예언할지 이제 11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인가? 왜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 재앙이 이렇게 오고 마지막 날의 때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지기를,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천국과 늘 이어진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